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올해 집사님 네 분이 새벽 일부 예배 오셨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주전 2022년 주현절 후에 8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곧 이제 사순절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40일 동안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하는 이 귀한 사건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참 복된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신 이유를 알면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고난을 능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나누어 설명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유죄를 선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안에 드린 공의 결정이거든요. 사안에 드린 이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심의를 마치고 고소 내용이 작성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불참을 하게 되죠. 사실은 성도들이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자마자 마음이 변한 요셉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지요. 어쩌면 빌라도 법정에서 심의가 되고 고통의 시간이 있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장에 등장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요셉은요, 담대하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체 처리를 내가 하겠다 요청을 하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자마자 어느 누구보다 보지 못하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이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사람과 본후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이 숨겨진 이 두 제자들은 우리 편에서 보면 비겁하기도 하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 소심하고도 타산적인 은닉 같은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존 시에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회에서 두 사람이 침묵을 하고 한 사람은 불참을 하죠. 어쩌면 이 광경을 지켜봤던 예수님은 참으로 서글프고 슬프지 않았을까. 십자가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위력이 있다 그 말이죠. 비겁한 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망설이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켰다 그 말이죠. 고난은 십자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이 라틴어의 크룩스라는 말로 써져 있는데 이 영어진 크로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크로스는 십자가는 가로로 막대기가 하나 있고 세로로 막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로지른 그런 삶에 대해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문대라는 것은요, 인간의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목자는 극형틀이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왔던 사형법인데 가장 잔악한 방법이죠.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왕도 그가 점령한 지역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한 기록이 있어요. 알렉산더 왕은 드로 사람들을 1,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한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인데 자처했다 할까요?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상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인데 그 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어쩌면 죄악 가운데 일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매년 이제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인데 올해는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함께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사랑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훈련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고난의 반대말이 평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한번 의미를 두시고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가져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고 기록물에 남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마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턴 풍원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가는 이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겨놨고요. 영환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성공의 축대를 쌓는 것 같다. 어느 날 뚝딱 하루에 성공자가 된 것이 아니고 축대를 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축대를 쌓는 과정을 이분은 고난이다 그랬어요. 에머슨이라는 분은 대부분의 생애의 고난은 우리 자신이 햇빛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도 표현했고요. 비처라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담에인가요? 어르신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골골 80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참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건장한 체격에 자기 건강을 자랑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늘 하는 말이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십자가인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고난은 고통을 보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가는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은총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바울의 삶에 종말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한평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는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명문가이잖아요. 그런 전통과 가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지성과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 글을 썼기에 자기 기록물이 남아있고 그 걸작들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선교하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란 말을 텐트메이크란 말을 번역하잖아요. 이분은 교회에서 주는 선교 헌금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막상 선교 헌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평상시에 하던 일을 하는데 그게 천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 텐트 메이커인데 오늘날 이걸 이제 자비랑 선교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가 하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 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있는데 요즘 많은 부흥사들이 자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소중히 여겼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치욕적인 죽음의 어떤 상징물과 같잖아요.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기에 매달렸는가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요. 죄가 지닌 무섭고도 엄청난 깊이를 알 수 있는 상징물인 거죠.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아니거든요. 형틀에 죽어가는 자들을 보았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처형을 당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제 소름이 쫙 끼치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의 자랑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사람이 죄악 속에서 얼마나 깊이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루한 사랑에서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십자가라는 거지요. 두 번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첫 번째 대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고난 없는 인간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 이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잘 들어줘야 돼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11시쯤 되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다 마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내가 보니까 2시까지 한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우리 손녀 데리고 집으로 갔거든요. 가만히 얘기를 하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렇게 몇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아픔의 이야기를 하고 고통의 이야기를 했을 때 흐를 수 있겠노라고 하면서 같이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인간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고난과 불행과 비극이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한 지도자가 이웃 나라를 침공을 하잖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광적인 그 실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국민 사람들,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No war, pleas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발 전쟁만을 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무기공화국인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할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나라 출신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죠. 전쟁이 이런 아픔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 묻혀 있는, 담겨져 있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의 십자가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 여행을 하다가 느낀 거예요.
하여간 쇼핑센터를 많이 가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니까 큰 다라에다가 뭘 담아 가져와서 그 조개를 가르더라고요. 나는 뭔가 잘 모르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 조개 속에서 진주를 이제 발견하고 꺼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유혹해서 진주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개는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이걸 뱉어내려고. 그런데 몸에 박히게 되는데 그 아픔과 통증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개는요, 이 아픔을 겪어낸 특유의 몸속의 액체를 내뿜으면서 조개를 또 싸고 또 감싸는 거죠. 진주를 마지막에 들어보면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몸속의 액체가 계속 쌓아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물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진주라 그래서 뺏는 거거든요. 고통 중에 생겨나는 것이 진주라는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쩌면 영롱한 다이아몬드도 원석이지만 가공하는 전문가의 손에 수없이 깎임 또 아픔을 경험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예가 있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조개 속에 진주처럼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 사람 우린 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아픔을 겪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죠. 정말 눈에도 안 아프다고 하는 그런 자녀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믿었던 아내도 배신을 하고 떠나죠.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들려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친구들조차도 구박하며 힐난을 하죠. 그런 와중에 유명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절실히 생각해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욥기서 1장 21절이거든요. 시작. 분명히 고백하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결과는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12형제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결과적으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라비아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간 곳도 편하지 않아요. 오데발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서 13년간을 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이런 아픔 때문에 후일에 총리가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완수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는요 참 많아요. 왜 성경은 이 고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올림픽 결승전에서 2초 전에 25m 전방에서 골인을 시켜서
미국 사람들을 환호하기는 유명한 선수예요. 이분이 노만 필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축구 선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비록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되고 끊임없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단련시켜서 미국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당대의 축구 선수가 된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돼요. 이런 아픔, 고통을 겪으면서 자꾸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셨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가능성을 내가 도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고난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만필이라는 사람은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로잡힌 후에 늘 되뇌었다고 그래요. 소아마비인데 나도 걸을 수 있어. 나도 걸을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두 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후에는 또다시 목표가 있는데 걸었으니까 나는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처음에는 걸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걷게 되니까 뛸 수 있다고 했는데 미식 축구의 영웅이 된 거죠. 우린 자꾸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노만필과 같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 너는 선수가 될 수가 없어. 이번은 뭐야? 그래? 나는 걸을 수 있는데 나는 뛸 수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들어보면 다 모여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함과 고난과 실패 그런 나중에 이게 뭐예요? 오히려 고통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제가 좀 줄여서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꼭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 십자가예요.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의도와 같이 상대방 오해도 할 수가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지금에서 제가 한마디 하면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온 분 중에 또 다른 교회를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몇 년을 사귀었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고백한 건 뭐냐면 이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게 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때는 고통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육체를 찌른 질병의 십자가예요. 누구나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어떤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루에도 수 없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또 세포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뭐래요? 다들 그렇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분 결론이면 자기 몸을 괴롭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지금 실습하고 있거든요. 저 50견을 겪으면서 이 손이 안 올라가니까 뒤로 안 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병원을 여러 번 다녀보고 통증 클리닉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들은요, 이 근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도는데요, 한 40분 동안 물리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자지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의사가 그래요. 운동하십시오. 아픈 손을 더 운동을 하십시오. 그 방법을 제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지방에 철봉을 매달아 놓고 자기 힘만 계속 잡아당겨 올리라는 거죠. 그렇게 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집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철봉에 매달려서 내가 몇 번, 턱걸이가 아니고 그냥 땡겼다 놨다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제 운동을 하고 연구실에서도 제가 스쿼트 운동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초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 고통이에요. 이 고통도 참 크죠. 크게 나면 세 가지더라고요.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나가게 되면 십자가의 고통이 변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도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은 예수를 믿는 사실 때문에 핍박당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믿음을 지고 나가시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아픔을 겪은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우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 강도는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이 바라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요, 같은 죄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께 의지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니고데모도 여러분 사내들은 의회에서 한 사람은 사라져버려 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시체를 달라 변증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 프란시스코는 성당에서 십자가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십자가만 생각하며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 자신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부 예배에 막 소리 지르며 설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어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세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순간순간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가르친다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선생님이 귀 앉으러 다 존경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싫으면 싫다, 나쁘다. 그리고 예세연을 통해서 교수들 냉렬하게 평가를 해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진 전문적 지식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그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주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야 어디인가에서 너희들이 인정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이 젊은이는 이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짊어지려 할 일도 없고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짊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냐? 내가 이 십자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계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 남편에게 옮겨놓고, 나 이거 힘들어. 아내에게 옮겨놓고, 어떤 타인에게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신앙의 주인공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으로 채우실 것이고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처절한 죽음이 담겨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남은 생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